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붙잡혀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세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모형시대 뭐 좀 하다 보면 9시예요. 뭐 좀 하다 보면 다음날 설교 준비하고 뭐 성경 보고 이 지방에 이 성경 5분씩 읽는 게 있는데 그거 올리고 나면 금세 9시, 9시 반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저녁 먹고, 그럼 금세 하루가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하다 보면 하루 가고, 어하다 보면 한 주 가고, 어하다 보면 한 달 가고, 어하다 보면 1년, 10년이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세월만 빠르게 갈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옵니다. 신제품이라고 하고 사면 1년도 안 돼서 흥거돼요. 옛날에 뭐 하나 사면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개발할 때, 이 시판할 때 딱 내놓을 때 다음 모델에 대한 구상과 이 다음 거 만들 것까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만약 경쟁사에 좋은 거 내놓으면 새로 막 터뜨릴 수 있고, 그래서 뭐든지 발전해놓고 만들어 놓고 시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기들이 1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새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금세 흥거되고 배워도 금세 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혹자에 따르면 어떤 분은 이 현재 10년의 기술 개발 속도가 과거 100년보다 빠르다고 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는 분은 지금 1년의 기술이 과거 100년의 기술 개발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가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이 집채만한 크기의 가격이 600억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1조 8천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채만한 크기의 1조 8천억 원짜리 이 슈퍼컴퓨터가 1초 짝깍하는 사이에 이 35조 8,600억 회의 연산, 그러니까 이 곱셈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35조 8,600억 회를 한다고요. 끔찍한 숫자죠. 사람은 도저히 감당이 못 되죠. 그랬는데 작년도에 여러분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서 막 그 그래픽 카드가 올라가고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막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나온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넣는 어른 손바닥 2장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게 약 150에서 400만 원 정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2002년도에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채만 하고 1조 8천억 원짜리 금액이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손바닥 크기만 하고 또 한 2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몇천 배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살아가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성공했는데, 지금은 투자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돈이 굴러가는 대로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붙잡아서 안 될 것들이 바로 이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이나 이 쾌락 중독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TV나 아니면 이 컴퓨터 게임 중독, 그런 것들도 있어요. 더 안 좋은 것들은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안 좋은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합니다. 거기 들어간 시간과 정성과 열정과 또한 물질을 좋은 데 쓴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안 좋은 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세월을 버리고 악하게 죄악만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망치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살다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잘못 사로잡혀 이성도 잃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라는 정적이라는 다윗이 생기자 그를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심이 임하여 사울이 어떻게 했죠? 나라를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왕으로서 제대로 된 업적도 하나 못 남기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들들까지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까지 뺏기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붙잡혀야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땅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시너와 유대가 마게도냐를 더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을까요? 그것은 말씀만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며 또한 우리를 성숙시켜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이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금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은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을까요? 그것은 말씀만이 항상 앞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하거나 다윗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가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다윗에게 생명과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또한 성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었고 또한 부요한 사랑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했고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들도 사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발에 나의 인생의 길과 등불이요 나침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는 없고 핍박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밤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만이었나요?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빽이 든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후장상일까요? 그 일족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빽이 든든한 사람도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기도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하고 가장 빽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오직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오직 기도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오직 기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싹 잠재워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 열쇠이고 기도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날마다 항상 기도에 붙잡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했죠?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 그 명을 받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런 바울과 같은 회심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을 듣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인 회심 과정과도
더불어서 그는 회심과 동시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고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으며 또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또 9절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통찰력과 안목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과 환경과 물질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것이 문제 앞에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생각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모조리 맺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밝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평안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붙잡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라고 그는 날마다 전도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도 거리낌 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에 사로잡혔는지 그를 신문하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네 말을 하느니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 베스도에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야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전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듣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가 전도했냐는 것입니다. 왜 숱한 비방과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왜 전도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죄와 마귀를 사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바울도 전도에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을 하지 바울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도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들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장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그때 전도하지 않았니? 너 왜 끝까지 전도하지 않았니? 네가 전도했으면 왜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 왔구나. 그래 네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했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했구나 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자랑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과 전도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